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실패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1차적인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평신도 집사로서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변호해 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고 결국 홀로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 겁니다. 참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 그 순교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배워야 할 점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정말 그 스데반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평안을 잃지 않고 바라본 분이 누구 있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5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죽는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스데반에게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에게 하늘이 확 열렸던 겁니다. 하늘이 확 열려 제켜지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그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스데반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정말 평정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분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환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까? 환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 제껴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늘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6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확 열린 겁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의 천정이 확 제껴지면서 늘 하늘샘 교회 위에는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마다에 하늘이 활짝 열어 제키는 은혜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방이 다 막히더라도 신자에게는 동서남북 다 막혔잖아요. 다 막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동서사방이 다 막힌다 하더라도 우리 신자에게는 하늘이 항상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늘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사방이 다 막힐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신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늘을 열어 제게 주신다. 하늘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곳을 찾아오기보다는 주의 제단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이 사도행전을 한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면 우리 뒷산에 등산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욕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영화를 상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공허합니다. 이 하늘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래도 내가 하늘이 안 열리니까 이제 차를 운전하는 차를 이제 다시 교회 쪽으로 몰아서 이제 올 때에 그때 갑자기 극동 방송을 딱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다른 것도 아니고 딱 극동 방송을 켜는 순간에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시편 46편 3절의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제게 그 어떠한 심령의 자극보다도 가장 강하게 소망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에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입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합당하고 적절하고 그 행편에 맞는 말씀을 주실 때에 바로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늘이 확 스데반에게 열렸던 겁니다. 열린 것을 이제 스데반이 서서히 이제 클로즈업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클로즈업 돼서 보니까 어떤 것을 보게 되어지는가 하면 앉아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6절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집사님들 앉아있는 것하고 예수님이 서신 것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앉아있는 것과 서신 것의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참 이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 그 위대한 신학자요 교부였던 그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보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어거스틴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저 나 몰라라 모른 체하고 그저 고개를 돌리고 아니면 힘이 없어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섰다는 겁니다. 나도 천상에서 너희들이 이 지상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이 지난한 인내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내가 천상에서 너를 응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일어선 것을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그렇게 주석을 달아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감 있는 주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은 제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시골 초등학교에 가을
동네 운동회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때는 뭐 운동장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점심을 먹고 나면 이제 릴레이 경주를 합니다. 이제 경주를 하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자기 아들과 딸이 달리기를 할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맹자야, 정수라, 경수라 이렇게 하면서 일어서서 넘어지지 말고 잘 뛰어라, 1등 해라라고 그렇게 앉아서 응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일어서서 우리를 바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상, 바로 보좌 우편에서 내 인생의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게 되어질 때 일어서 천상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에 가는 마지막 길을 결코 우리 주님은 홀로 가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강력한 이마누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러한 스데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마지막 순교를 당하였다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교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임종도 우리의 죽음도 성령 충만한 죽음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임종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물론 성령에 충만하여 이 순교의 마지막 반응을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59절과 60절을 보면 그 마지막에 스데반이 기도하면서 죽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죽는가 하면요, 바로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60절에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두 마디의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하면 좀 뭔가 누구의 기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기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상칠언, 그 십자가상의 7마디의 기도를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7기도 중에 스데반이 놀랍게도 2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놀라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영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력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부탁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예수가 했던 말을 내뱉으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거라고요? 예수 충만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말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 예수에 관한 소문과 또 목격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7마디 일을 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고 바로 예수를 죽는 순간까지 증거하고 죽는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예수만 증거하고 우리 한번 인생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 두 마디의 말씀을 내뱉고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데반이 순교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반드시 여러분 죽으면서 이제 기도했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돌로 치르고 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지상에서 마지막 했던 이 두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는 과연 어떻게 응답이 되어질까요? 그래서 정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원수, 자기를 향하여 돌을 내리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죄 사함을 받고 돌아왔나요? 그 죽는 죽음의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응답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58절 말씀을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뜬금없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가장 스데반을 죽이는 주동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핍박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잠시 후면은 이 영혼이 스데반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7장을 읽었습니다. 8장을 읽으면 이 8장 속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 전혀 불쌍하고 척은히 여기는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할 인생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8장에서도 안 변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여러분 9장에 가서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전히 사울이 살기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그는 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든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러 죽이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집니다. 정오의 강력한 빛보다 더 강력한 예수의 빛이 그에게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그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한 것이 바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하여 스데반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신실한 믿음의 일꾼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핍박자였던 사울을 교회의 신실한 선물로 참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정말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사라진 단어가 뭐냐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은혜의 힘, 은혜의 능력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은혜의 힘과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모릅니다. 뭐 어떤 은사를 받으러 다니고 뭔가 신비적인 체험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은혜의 힘과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은혜의 힘과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기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손에 장을 찢으라고 예수를 믿을 밖에는 내 팔에 팔뚝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의 힘과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기적으로 한순간 허물허물해져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의 힘이라는 겁니다. 저토록 예수를 핍박하고 저토록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의 힘과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어지고 예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처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려 할 거라고 하는 그 강박한 심령을 가진 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의 힘과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기적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내 남편,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3, 4세기경에 살았던 이제 예수 시대, 사도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교부 시대가 되죠. 그 교부 시대 때 그 유명했던 사람이 터툴리안 교부입니다. 이 터툴리안 교부가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그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교회 일꾼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8장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정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읽으면 냉혈한 같습니다. 아니 한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혀 감정 하나라 동요하지 않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힘들 거야 라고 여러분 결코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하여 내 인생은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지나가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저 인생이 주의 길을 지나가기 위하여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주의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붙여주신 가족들과 친지들과 영혼들과 교우들을 향하여 길을 닦는 사람,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초대교회는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신자에게도 이 고난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신자는
이 고난을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꽉 찾아오는 겁니다. 꼭 힘통만이 우리 인생에 열려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정말 예외 없이, 예고 없이. 그런데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이다. 시작.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이다. 내 인생에 지금의 고난이 있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라는 겁니다. 자, 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인가요?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직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가야 하고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가야 하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야 하는 하나님의 승리, 구속사의 승리,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 구속사의 그 무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 큰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기둥 같은 스데반 집사가 죽습니다. 이 일을 얻지 않고 이 일을 얻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8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8장 2절 말씀을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고난과 죽음의 그 아픔과 핍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가 이들이 복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승리를 실현하는 무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면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유대를 넘어갔고 사마리아로 넘어갔고 땅끝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승리를 실현하는 무대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예전에 여러분, 저 북한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남쪽보다도 북한이 더 복음이 빨리 들어왔고, 저 평양 지역 정주, 오산학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만식 장로라든지, 얼마나 북한이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장대현 교회라든지, 그 1907년에 부흥의 불길로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가 터지고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이 곳곳에 정말 이 남쪽 땅에 십자가를 세웠던 겁니다.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승리를 실현하는 무대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이 합동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무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니 남녀를 끌어다가 교회에 넘기니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교회를 잠멸하고 있습니다.
잔멸한다고 하는 것은 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면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는 겁니다. 이토록 강력하게 교회를 잔멸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살아납니다. 저는 이제 이맘쯤 되어지면 시골 동네 비산에 올라갑니다. 미끄럼 초를 칠해서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성냥 같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잔디에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잔디에 불을 붙이면 막 다다다닥 타는데, 이걸 여러분 옷을 벗는다든지 막 큰 걸 그 솔팽이를 뿌려서 더 이렇게 심해면 이게 바람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막 들불처럼 이렇게 흩어져 나가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불이 꺼지지 않고. 그런데 잔디불은 장로님 어떻게 하면 잘 꺼지나요? 손 가지고 살살 달래어주면 이 불이 싹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핍박이, 고난과 잔멸이 너무너무 힘든 거지만, 잔멸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들불처럼 불이 활활 타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 전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의 전략은요, 이 잔디에 불을 붙일 때 사단 마귀는 언제 하냐면 강하게 옷을 가지고 막 세게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살살 끄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서문화 교회를 향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뭐였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이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우리들의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버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게. 그렇게 그저 막 불이 나더라도 그렇게 안 꺼지도록 하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사단의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걸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승리의 무대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들불처럼 불이 활락 붙으면서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안디옥으로 넘어가고 땅끝까지 확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잔멸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 바른 복음을 주시고, 참된 복음을 주셨다. 정말 이 참된 복음이 성도들의 심령에 확 불타올라서, 이게 여러분,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청덕으로 넘어가고 구석으로 넘어가고 용인으로 넘어가고 땅끝으로 넘어가는 복음에 확 불타오르는, 성령이 불타오르는 그러한 교회. 이게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토하여 맺힌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복음으로 불타오르는 가정과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